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역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쏘밈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제목부터 먼저 마음에 닿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이지만 제가 생각한 제목은 뭐냐면 의인은, 악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은, 악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에 마음에 두고 이 본문을 저하고 오늘 같이 읽을 때는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자가 악인이고 그러면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의인은, 악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절마다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먼저 의인은 어떤 자라고 1절의 중간부터 말하냐면 지식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냐면 1절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훈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아프고 힘든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오늘 보는 전체의 본문이 뭡니까? 잠언이잖아요. 잠언. 이 잠자가 어떤 잠자냐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왜 바늘 잠자를 쓰냐면 바늘로 뭐 하겠습니까? 찌르는 거죠. 찌르면 아프지요. 근데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파. 맞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으면 뭡니까? 입에 쓴 것이 마음의 양약이 되듯이 찔려서 내가 훈계처럼 기분 나쁘게 들려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 뭡니까? 그게 내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자의 모습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겨 지식으로 받는 자에게는 이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의인이 되거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지식을 가진 자,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반면 자기가 싫은 가르침을 징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징계로 생각해서 이 징계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뭘로 생각했습니까? 나무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1절 끝에 짐승과 같으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다고 하는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짐승. 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어떤 본능과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는 뭐냐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야.
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싫어하는 동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데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상황이나 남의 행복을 침해하고 남을 힘들게 하더라도 내 기쁨을 지키고 싶고 내 기쁨을 만들고 싶으면 그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짐승이 되느냐?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게 당장 좋은 것인데 근데 그걸 나누어 가지자 하거나 저 사람 먼저 주고자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뭘로 들리는 겁니까? 나를 나무라거나 나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내 것을 뺏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여긴다는 거면 아기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걸 징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징계. 날 나쁘게 하고 나를 처벌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는 의인이 될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기분 나빠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마음가짐입니다. 받아들임의 자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바늘처럼 찔러도 하나님의 지식은 기쁨으로 아멘하자. 다 빼버려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좀 찔릴 것 같고 조금 아플 것 같아도 이걸 쫙 받아들이면 아멘 하지. 그 옛날에 애들 있잖아요. 한약 같은 거, 보약 같은 거. 엄마 아빠가 밥 굶어 가면서 보너스 타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안 사고 그래서 보약 해가지고 미니까 쓰다고 안 먹으면 엄마가 막 등짝 한 대씩 때리잖아요. 먹으라고. 억지로 먹으라고 쓰다고 안 먹으면 그러면 사탕 하나 줄게 이러잖아요. 그 왜 억지로 먹습니까? 쓰는 거 먹고 죽으라고 그 미입니까? 써도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삼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아픈데 삼키라고요. 아멘하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다. 애 약 먹일 때 기억하십시오. 애도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합시다. 그럼 우리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늘처럼 찔러도 하나님의 지식은 기쁨으로 아멘하자. 바늘처럼 찔려도 하나님의 지식은 기쁨으로 아멘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에서는 뭐랍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걸 다시 말하면 선인, 의인은 뭘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죠. 근데 악인은 뭘 받겠다는 겁니까?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은총과 정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협소한 우리의 생각으로 저거는 나쁜 것, 저거는 착한 것,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들을 유보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고 맡길 때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선악을 가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총과 정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 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욥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욥이 의인입니다. 세상 말로 뭡니까? 또라이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만날 가고 이제 나갈 때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제 기도가 섭섭한 거예요. 근데 머리 정리는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잘 우리 어머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통이면 이 기도를 듣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뭘 물어보던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하고 있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있다 아이가. 근데 네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노? 그게 솔직한 건데 아니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니까 그게 서운한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못 하겠고. 근데 그 더 높은 단계 욥은 뭐냐면 분명하다.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아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영업처럼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언제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뭡니까? 또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원칙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깊이 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뿌리인데 뭡니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누구에게 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그때 기초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보면 많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손과 주의 손을 내가 맞잡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니까 나도 내 하나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을 이래 잡고 있지 않다고 배웠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근원을, 내 뿌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오늘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였네. 정신 차리라고. 자,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자.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 표현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진 여인이라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걸 4절을 잘못 읽으면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하는 말처럼 자고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된다.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어진 여인, 또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어진 여인 대신에 더 잘된 번역은 뭐냐면 유능한 여인입니다. 유능한 여인. 유능한. 능력이 있는 여인. 이러면 여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여자에게 쓸 때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진 여인, 형숙한 여인, 착한 여자처럼 쓰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남자한테 쓸 때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럼 불평등하지.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어느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여자는 능력이 있으면 대바라진 여자고 남자는 능력이 있으면 강한 남자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유능한 여자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유능한 여인으로 바꾸면 뭐냐면 이 여인이 왜 유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는 이는 여인일지라도 남편과 가족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형편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남성 우위 사회에서 여자가 차별받고 낮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엇입니까? 이 여인일지라도, 차별받고 낮은 상태에 있는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유능한 여인은 남편과 가족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처지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계급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주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진 여인이고 유능한 여인이고 능력 있는 여인이고 의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여기는 뭡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무시하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것은 욕을 끼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나 하나님 이것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저기가 계세요. 모르시면서 뭘 해? 하나님 스마트폰 알아요?
하나님이 카톡할 줄 알아요?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도 학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에스라를 따라서 그 앞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이렇게 종살이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자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을 지으려다가 방해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한다고요, 중간에. 지 땅을 만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방해 받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 집이나 잘 짓자, 우리 가족이나 잘 건사하자.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이 도시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되지. 이럴 때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선지자가 학개라고요, 학개. 그러면서 왜 이것을 멈추었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 다시 이것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할 이유가 많지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렇게 방해를 받는데, 국방력이 없는데, 경제력이 없는데, 우리 가족이 우선이지,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밥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이야기하면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뭡니까? 국방력, 경제력이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이 어딨노? 벽돌 올릴 돈이 어딨노? 성전 지을 돈이 어딨노?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뭐라고 결정적으로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내가 다 만드는 건데, 내가 다 준 건데, 없다니 뭐가 없고, 뭐가 네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자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원동력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능력자고, 유능한 자고, 어진 사람들이고,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 수가 없죠. 자기 것으로 살아야죠. 앞에 말한 악인들처럼 자기 것으로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냐 안 사냐.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그냥 갈려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살기가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뒷불 가진 게 있어야 없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어진 여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능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이 정직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직하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정직이란 말은 뭐냐면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실한 내 마음, 정직한 내 마음. 히브리어에서는 뭡니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 앞에서 아이고, 나는 관세받고, 나는 무시받고, 그래도 내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지. 히브리어에는 뭐라냐면, 그 믿음이 가지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자세로부터 나아가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정직함은 뭐라고요? 자세가 아니고 걸어가는 겁니다. 정직함은 뭐라고요? 걸어가는 겁니다. 정직함은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날마다 걷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정직한 삶을, 정직한 모습,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실천과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5절에 악인이 도모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속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라고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면 악인이 속이는 것은 뭘 속이겠습니까? 길을 속이는 거겠죠. 정직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니까 악인도 뭡니까? 길을 속이는 거겠죠. 어떤 길을 속였습니까? 엉뚱한 길로 안내해서 빠지게 한다. 악인은 뭡니까? 그 속이는데 뭘 속이느냐? 길을 속여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해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시내역 군항제 하면
신입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쪽으로 쭉 내려면 구름다리 가기 전에 이렇게 그래도 그게 사거리 되죠? 이 수포 앞에. 근데 그게 군항제 기간 되면 일방통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6대 쪽으로 빠지는 것밖에 안 되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수요 예배 때 이렇게 2, 3년 전에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오다가 다른 동네 사람인가 봐요. 그랜저 비싼 차가 쭉 내려서 내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항제로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 내가 운전을 잘 안 하니까 플래카드도 안 보고 잘 몰랐어. 그래서 억수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역주행 가게. 고맙습니다. 가더라고. 근데 가다가 경찰한테 그래 날 얼마나 원망했을까.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고요.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고요. 자세만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의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그 가고 나니까 아차 싶더라고. 차는 빠르니까 따라가서 막아줄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지. 아유 참. 아유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자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악인의 말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의 속임은 뭡니까?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은 피 흘리기까지 죽게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반대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공경이 있고 잘못 된 길로 가더라도 그를 구출해낸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7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요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 있게 된다는 말은요 사라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뭡니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고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자. 순종하자. 헌신하자.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럼 이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이게 알 듯하면서도 또 잘 모르겠고 근데 세상적인 말로 해석하자니 하나님 말씀은 다른 뜻이 있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묵을 보고 지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뜻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 더 쉽게 8절을요.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칭찬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8절의 나머지에서 뭡니까? 뒷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지낼 때도 그래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칭찬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마음이 굽었는데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칭찬을 받으려면 나중에는요 다 들통나서 멸시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말이죠. 8절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사탕발림으로 속여서 어떻게든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보다도 순간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다 들통난다. 들통나서 어떻게 당한다고요? 멸시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과 하찮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의 말씀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하고도 음식이 피처럼 뭐죠? 피처럼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정을 부리는 자가 있다. 아닌데 비천의 여김을 받는다는 건 천의 여김을 받는다는 건데 무시당한다는 건데 근데 정을 부린다고? 반면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픽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비천한 사람이 근데 구절의 말은 뭐냐면 결론은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떤 뜻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 그럼 이 사람이 비천함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비천해서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비천하다고까지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과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과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요,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여기도 불려다니고 저기도 불려다니고 막 이게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니까 막 머리도 엉클어지고 옷도 막 끼지지하게 막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조카 같은 간호사들한테 욕 들어먹고 이래요. 그 욕 들어먹고는 뭐 때문에 욕 들어먹는지 몰라가지고 뭐 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내 혼자 분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릎한 게 밖에 없는데 내가 우리 엄마 병을 다 알면 내가 의사고 내가 간호사이지 내가 왜 딴 병원에다 눕혀놔. 내가 고치지.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분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머리도 엉클어지고 막 옷도 깨재재하고 막 땀 냄새 나니까 행색이 그래서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처럼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으니까 지보다 내가 나이가 어린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조카뻘이야 이씨.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서 내가 유니폼을 하나 맞췄까. 병원 들어갈 때만 가더마이를 입고 이렇게 가톨릭 신부처럼 로만 칼라를 입고 이러면 저상 무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는 그 모멸감을 느꼈죠. 근데 여기 이 사람도 뭐냐면 정말 비천해서 비천의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천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조롱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겸손함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종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을 부릴 만큼 능력이 있고 부한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몰라보고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바보스럽게 여긴다고요. 심지어 주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나 네가 왕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씌웠는데 가시 면류관을 팍 씌우니까 피가 주르륵 떨어졌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이 왕이야 이러면서 갈대 가지고 때리고 막 놀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바보 같고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무리 조롱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잔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능력이 있어 종을 부리는 여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또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스스로 높은 채하고 높은 채 하는데 정작 음식이 픽절한 자들이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뭐라 말해볼까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데 들여다보면 허울뿐이고 빈 깡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내 스스로 뻗대고 내 스스로 가문이 있고 내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내 스스로 내 동네의 유지가 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알고 보면 주님이 없으면 그거 깡통 아니냐는 거예요. 텅텅 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진 것 많아도 겸손하게 가진 자라니까 종을 부릴 여력과 능력까지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곧 겸손이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무리 조정받고 아무리 핀잔을 듣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잊지 맙시다.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랍니까?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려묘 잘 키우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고양이 개한테 돌 던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뜻보다도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인가,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돌보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과 모든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 지으신 생명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것이 생명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것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뭐라고 그 탈무드에서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맨 나중에 창조한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이건 퀴즈가 아닌데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뭡니까?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창조물, 모든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 제일 짧은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라. 그죠? 사람이 제일 나중에 창조된 거. 그러면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여기에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있다. 여기에 80년, 90년, 100년 사는 인간이 있다. 그렇지만 하루살이의 역사가 길겠느냐, 사람의 역사가 길겠느냐. 어느 역사가 더 깁니까? 하루살이의 역사가 길지요.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됐다면서요. 그럼 하루살이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냐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역사보다 짧은 것들이 뭘 잘났다고 그래 샀냐는 거예요. 네, 겸손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보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멸대하는 자세에서 하루살이보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루살이보다 겸손하게 살자. 하루살이보다 겸손하게 살자. 또 저녁에 나가면서 하루살이 보고 할배요 이래서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나보다 역사가 더 긴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생명들을 겸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한 절 한 절 나가다가 11절에서 14절 한꺼번에 갑니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급해서 한번 쫙 묶어봅시다. 다음에 길게 할 때 하고. 자, 11절에는 요약하면 뭐냐면 토지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 12절에는요, 뿌리로 말미암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11절은 토지 경작을 말하는 것 같고, 12절은 뿌리로 말미암은 결실을 말하는 것 같고, 13절에는 뭐냐면 입술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죠? 입술의 허물. 잘못하는 말들. 그 다음 14절은 뭐냐면 입술의 열매와 그 행한 대로, 입술의 열매와 행한 대로, 그러니까 말과 그 행동한 대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외 없는 보편적인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혜서 중에서도 잠언, 전도, 그 다음 욥기도 지혜서 안에 들어가거든요. 욥기, 더 들어가면 아가서 1위 중에서도 잠언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장 보편적인 원칙. 그러니까 이걸 심으면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잠언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현신한 결과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4절에 입의 열매는 또 손이 행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거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제대로 이렇게 선로 위에 섰을 때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삶이 흔들리거나 나태하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꾸로 해요. 뭐냐면 말은요 거칠어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뱉고 손은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요행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나태해질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로 되기를 뭡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건 문제예요. 그걸 내가 뭐로 생각하냐면 요행의 은혜, 재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은 바르게, 손은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입은 바르게, 손은 부지런히. 그러니까 축복의 말과 성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헌신의 삶, 이것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에 한번 들어섰으면 딴 길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거나 또 다시 돌아오거나 딴 길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말고 흔들리더라도 이거 길이 와 이래 지루하노, 이거 잘못된 거 아이가? 사람들 막 뒤를 돌아보고 옆에 물어봐서 막 막혀 있는데 막 곡괭이로 막 뚫어가지고 어디 갈라사고, 그거 뭡니까? 그게 다 요행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살기를 원한다면 뭡니까? 그 원래 주신 말씀, 원래 주신 뜻, 축복의 말, 성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 그 헌신의 삶, 그 정직한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악인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악인은요,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속에서 저주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가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악인은 속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악인은 속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이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위에 있을 때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유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처럼 찌르는 아픈 징계의 말씀 혹은 훈계의 말씀일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유능한 삶의 모습,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추는 삶의 모습이라고 핀잔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성실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